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31조.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4월 9일 날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부활에 관해서 이미 언급해 놓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그때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을 이루는 종파죠. 율법의 형사 취소,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기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형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형사 취소제도라고 해요.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분명히 보아스가 아들이고 룻의 아들인데 누구의 자녀라고 말하죠? 나오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가문, 나오미 남편의 가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회부장 같은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실토하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죽고 나서 천국에 이르면 더 이상 결혼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천사처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하고 낳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사두개인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요. 사두개인들은 뭘 제대로 몰랐는가? 무엇을 제대로 몰랐는가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무엇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고 우리도 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에 33절까지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이 내용이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복음 다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이 내용을 좀 풍성하게 표현했어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다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뭐라고 오늘 딱 느낌이 있냐면은 모세가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8절에 모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른다는 얘기는 모세가 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믿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이걸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5가지 경전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요것만 성경이라고 믿어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나머지는 우리가 구약으로 인정하는 시가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도 부정. 그다음 역사서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도 있죠, 룻기도 있죠, 사사기도 있죠, 맞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요 역사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선지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쭉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에스겔서 유명하잖아요, 예레미야서. 근데 소선지도 엄청 많잖아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뭐예요? 부활이 언급이 없다. 부활이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것이 반박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 뭐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딱 어떤 이단들이랑 맞느냐면은 여호와 증인들하고 딱 맞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왕국회관 가면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난 조경 저렇게 잘해놓고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복장 잘 입고.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이 될 거니까. 안 믿어요. 부활 뭐 이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을 부정하는 현세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막 그 여러 선수들 지금 입장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앞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선수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 와서 한판 붙고 깨지고 도망가고, 또 누구 와서 한판 붙고 또 떨어지고, 사두개인 한판 붙고, 뭐 바리새인 한판 붙고,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두개인 얘기인데, 자기들이 이겼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이 부활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예수님한테 공격하려고 자신만의 교리를 들고 이제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 가장하에 질문하는 거예요. 형사칠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허황된 교리인가 너도 인정해라 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최고야 라는 걸 입증시키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상황 아시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 이런 가정이에요. 극단적 가정.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나라고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7 형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있으면 이제 남편은 죽었어도 자손은 가문을 이어져 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둘째가 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취해서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형님의 자녀를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는 안 돼. 그렇게 낳은 아이는. 회개한 일이죠. 그런 세상에 안 사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렇잖아요? 너 그냥 혼자 살고 말지, 아니면 딴 남자랑 결혼하고 말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나, 이런 생각. 엔단이 그랬다고. 참 희한한 일이죠. 아무튼 그런데 희한하게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7명이 다 죽었어. 우리도 무슨 옛날에 그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나오면은 맨날 부인만 하면 사또가 귀신에게 죽어가지고 뭐 나가고 뭐 그런 것처럼 7 형제가 이런 식으로 다 죽었어. 이 제일 위에 있는 여자는 얼마나 기구하냐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지네가 하는 말이에요.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막 소문났을 거야.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자도 결국 죽었어요. 이제 얘네가 말하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이 7 남자를 거쳐간 모든 형제들을 다 거쳐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자도 황당하고 나머지 7 형제도 황당할 거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이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는 안 믿어요. 그렇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부당함을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오늘 아까 말씀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너희들이 뭐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코끼리, 기린, 모든 동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런 걸 다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게 어려운가요? 저는 우리의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정말 고정관념,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아주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도 아니라고.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걸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고 모르면 사두개인처럼 이딴 식으로 자기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우린 충분하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사람 많다.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죠. 7, 80년? 배운 게 얼마죠?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죠? 항상 새로운 게 나오고 모르는 게 투성인데, 자기가 경험한 게 전문가예요? 얼마나 다양한 인생들의 경험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거, 자기가 생겨난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땅땅땅땅 뭉쳐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개똥 철학을 가진 신념주의자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일도,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고 항상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일도 안 하고 유연함과 개방성이 없어요. 그런 분하고 대화를 딱 나눠보면요, 시간 낭비예요. 저는 그런 분하고 딱 대화를 나눌 때 이분하고 더 얘기하면 내 마음만 상하겠구나 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고 기대하고 늘 겸손하게 배워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더 알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우주인 줄 알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저는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캐도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해 죽겠어요. 그건 왜 그런가? 이건 화석화된 무슨 경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항상 새롭기 때문에, 전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가복음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다르다는 게 틀렸다고 잘못되고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닫는 바도 다르고 적용하는 바도 다르고 얼마나 그 세계가 풍성한지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고요? 이런 오만불손한 마음이 어디 있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더 능력이 많은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풍성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세계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래서 사두개인 같은 꼴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들이 왜 뭘 몰랐냐. 34, 35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어요. 인간은 자기가 알고 경험한 세계가 전부인 줄 착각하고 오만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영육이 있는 사람과 영만 있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피조세계라고 하는 이 땅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심해에 살아가는, 얘는 눈도 태화됐어요. 눈이 필요 없지, 바다에 빛이 없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물이라는 환경 속에 접촉하고 아가미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물고기가, 얘가 밖으로 꺼내놓고 봉중에 이렇게 떠가지고 낚시로 잡혀가지고 끌고 나오면은 살 수 있겠냐고요. 여기가 뭐 어디야 도대체. 죽어요.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글바글 걸고 사는데 우주만 나가도 중력이 안 잡아다니니까 붕붕 떠다니잖아요. 자외선이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과학자들이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공간하고 네 가지를 구분을 해요. 12차원, 논리적으로, 경험한 건 없지만 12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공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계가 우리 이 세계도 사실은 포함해요. 그죠? 바다가, 이 지구가 우리 바다까지 다 포함하듯이. 제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세계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고 영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는 세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렇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 봤다는 이유로, 내 눈으로 안 봤다는 이유로.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적외선 요즘 적외선 카메라 많이 써요. 열 감지 카메라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밤에 깜깜하게 안 보이니까 전방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들고 하면은 열이 나는 사람 다 잡혀요. 뱀이 그래서 먹이를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자외선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을 적외선, 이쪽을 자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자외선은. 그런데 소독할 때 자외선 쏘인다고 그러잖아요. 자외선 차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바르잖아요, 피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통신할 때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통신할 때? 여보세요? 이게 옛날 100년 전의 사람이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조금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영육이 있는 사람과 영만 있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인정 못해요. 현세의 연장, 현세만 있다고 생각,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그런데 지금과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는 자들이 살게 될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선 죽었는데 또다시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 태어나서 생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계속 또 낳고 또 길러야 돼,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폐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남자 여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우 징글징글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밥해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할 때 어떨 땐 제 안에도 가끔 그래요. 이걸 평생 해야 되나 막 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살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나중에 늙어서 한 끼만 먹자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우 자녀 낳고 또 뭐 키우고 그냥 속 썩고 아우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천국 가면 그래요. 결혼, 자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천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 이 세계가 전부이고 여기서 누리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천국은 존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문명 몸은 있지만 분명히 다른 방식의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맞다고 생각하고 천사처럼 남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되 몸을 잇는 그래서 결혼과 이런 출산과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36절에서 40절 말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지금 어디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모르는가 이걸 포커스 두고 있는데 36절 40절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아까 사두개인들은 무슨 성경만 인용한다고 그랬어요? 인정한다고 그랬죠? 모세오경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모세오경의 일부를 지금 끌어오고 있어요. 니네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갖다가 입증시키려고 예수님이 끌어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 출애굽기 3장 16절은 모세오경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는 것이 모세를 부를 때 3장 16절에 모세를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은 그래 족장의 순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하나님 갈대우리에 불렀지 아들 어렵게 난 백세 안 한 아들 이삭이지 이삭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 둘 중에 아들이 있지만 야곱 선택했지 야곱이 있지만 여러 12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순서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몸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존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순서를 몰라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몸은 죽었지만 너네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이장하려고 하면은 1년만 지나면 보통 대부분의 살은 다 썩어요. 뼈만 남습니다. 뼈.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죽는 즉시 분리되는 육신과 분리되는 즉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서 부활의 몸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한 인격체의 본질이자 실체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육신이 아니고요.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누가복음 13장 28절이거든요.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런 살아 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너희는 바깥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지옥에 가는 거죠. 슬피 울 것이다. 살아 있다. 살아 있다. 부활을 불신하는 자는 천국에 있는 족장들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그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들도 안 믿어요. 불신자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 배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제사는 받기를 원해. 희한하죠. 죽으면 끝이라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대기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몸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거기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하는 것처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무서운 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안 죽어요.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 몸으로 살 거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이거지. 죽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는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의미인데 소멸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기서 사두개인을 보면서 무지도 큰 죄다, 모르는 것도 참 고집스러운 것도 큰 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40절 레마의 말씀,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모든 계파 종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했으나 번번이 완패당했어요. 처음에는 권위, 누구 권위로 이런 걸 하냐, 완패. 다음 세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완패. 그 다음에 사두개파, 부활 갖고 도전했는데 완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리새파 나옵니다. 다음에 또 완패. 부활 갖고 도전했죠. 지혜 그 자체의 신,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믿었으면 모두 이해될 내용인데 믿지 않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덤벼드니 의심만 쌓이고 불신만 쌓이고 이런 식으로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백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난 이게 믿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진짜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전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전 그래 너무 감사해요. 전 부활이 믿어져요. 영원히 살 것도 믿고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천사처럼 살 거를 믿어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도 믿어지고 다 믿어져요. 저는 하나도 의심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생각돼요. 저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한데 어떡하겠어. 안 믿어진다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되고 믿어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이게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1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71장입니다. (171장) 선포하라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마치 성경을 처음 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글씨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알량한 배운 것 경험 가지고 내 신념체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사도개인들처럼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할까 두렵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없다고 이렇다고 주장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누리려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몸이 부활할 것이며 전혀 다른 세계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성 집사님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절기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감기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고질병으로 이런저런 아픔과 통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늘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